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복은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갈수록 더 감사하고 날마다 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생각하면 할수록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신 것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면 볼수록 점점 더 기쁘고 점점 더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셔서 그 능력 가지고 현장과 시대와 세계 변화시키는 응답 받게 하옵소서. 그 응답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 장악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요, 좀 희한하게 잡아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더 사랑하는 것, 날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찬양했잖아요.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more love to thee, more love to thee 이렇게 합니다. 날마다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날마다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날마다 우리 주님 더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실수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것 묻지 않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이거 질문하신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 진짜 주님 사랑한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몇 때인가? 금요 심야기도 했던가? 지난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 주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세요? 그랬는데 나도 의외로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많이 안 했구나. 저는 그 고백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찬송도 그런 찬양 너무 좋아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이런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런 찬양들 너무 좋아하는데 의외로 기도할 때 그 고백을 많이 안 했구나. 나 이번 주에 더 해야 되겠다. 전 진짜 그거 붙잡았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당연한 거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의롭냐. 근데 그것을 다 지킬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의와 가까워질 수 없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라는 것이 자꾸 발견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너무 죄인이구나. 성경 보면 볼수록 발견돼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살려내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격할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그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사울 임금과 다윗을 비교해 봤을 때 도덕적 결함, 윤리적 결함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다윗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행적을 두고 봤을 때 다윗이 완벽한 왕도 아니었고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고 전쟁은 너무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실수한 것에 대한 추악한 부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제일 사랑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완벽해서입니까? 다윗이 깨끗해서입니까? 다윗이 거룩해서입니까? 다윗이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평생 고백이었고 솔직한 실제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더 알고 더 알므로써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주님과 더 대화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헛되지 않는 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삼직을 가지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하죠. 중이라는 말은 거듭 중자예요. 그래서 이 말은 중복하다 할 때 쓰는 중자죠. 세 가지의 중복되는 직분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 삼중직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이죠. 그래서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구약 성경은 틀림없이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세와 그 직분을 가지고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어요. 마귀의 손에서 자유케 하셨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2장 15절에 그 안에서 종노릇 하던 인생을 해방하셨다.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의 운명, 진노의 운명,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운명에서 건져내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삼중직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위급할 때 권세를 누리는 집중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24 기도해라. 그 이름 붙잡을 때 25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 이름으로 영원의 응답을 받아라. 그 이름의 권세를 누려라.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세전부터 역사하신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탄과 지옥의 저주를 끝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며 세계복음화의 그날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영세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영원한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묵상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 묵상해야 되겠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려야 되겠죠.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그 미래의 시간표까지 역사하실 것을 붙잡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와 비밀을 사용하고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을 성경과 교회사는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자는 절대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어떤 수고합니까? 교회 살리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아굴라 브리스가가 지은 교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성전 건축을 한 적이 없죠. 왜죠? 건축을 못 하잖아요. 핍박받는데. 어떻게 건축합니까? 건물 딱 세워놓으면은 야 이거 와서 잡아가 주십시오 하는 말이구나 하고 올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을 어떻게 해요? 건축 이래가지고 교회 간판 크게 달아놓고 십자가 딱 올려놓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디에 숨었지 하는데 다 거기 몰려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들 전문인들 성전 건축하지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다 지하로 다 현장으로 들어갔거든요. 현장교회였어요. 지금도 핍박받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죠. 그렇게 교회에서 모이고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었던 교회는 뭘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알게 되고 마가다락방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거기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직접 예루살렘에 갔다가 주님 만났을 수도 있고 복음 들었을 수도 있고 거기 갔다가 온 사람을 만나서 로마에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체험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속에서 평생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에 있게 하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어요. 그리스도로 답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이 따라와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성전을 지었습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근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 마가다락방 교회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린도라는 현장에서 교회 세우는 응답을 받습니다. 지역지역에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일에 완전 헌신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응답받은 내용들을 보면 지교회 세우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쯤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 기록한 장소가 고린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린도의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겐그레아거든요. 그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님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배달한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써있죠. 그러면 겐그레아 교회 집사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에게 소개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와 온 교회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직접 갖다 주는 사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겐그레아 지교회 담당자.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겐그레아예요. 거기까지 복음이 확산이 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본교회에서 지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거든요. 그 중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가야 지역이 바로 고린도 남쪽에 있는 모든 펠로폰네소스 반도 거기를 말합니다. 옛날에 스파르타 있던 그 동네예요. 그게 아카이아 지역이거든요. 조금 위쪽으로 아테네 있고 그 아래 고린도 있고 그 밑으로 이제 그 반도 이름 지금도 펠로폰네소스 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리스 시대 역사에 거의 나와 있죠. 그 동네예요. 그 아카이아 지역 전체를 다 살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기에 헌신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 가서 바울하고 같이 에베소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운동하고 거기에서 전도운동하는 핵심 요원이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가서 헌신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목회자를 찾아내죠. 그래서 팀 사역을 해가지고 전도자로 세워요. 확립을 시켜줘요. 어디서 만나는지 아세요? 고린도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만나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면서 에베소를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지금 당장 할 것 아닌데 에베소에서 앞으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왜냐?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의 관심이 아시아였거든요. 근데 그 아시아를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아시아 동네가 에베소를 핵심으로 하는 그 주변 지역이에요. 이 아시아 복음만 해야 된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은 유 목사님이 777 기도하면서 아시아의 응답 이렇게 하시는데 뭐 땅으로 따지면 아시아 대륙입니다만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은 아시아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 서를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 못 갔죠. 성령이 막으셔서.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를 버린 게 아니에요. 아시아 살려야 된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마무리하면서 마게도냐 아가야 복음화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아시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시간이 없다. 에베소에 한번 잠깐 들르자. 들렀습니다. 여기에서 몇 명 만나보니까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놓고 옵니다. 여기에서 사역 좀 하고 있어라. 여기에서 미리 캠프를 좀 해주십시오. 예비 캠프 좀 해주세요. 제가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다시 올 거니까 여기서 같이 전도운동 합시다. 사실 무리한 부탁이거든요. 중직자 산업인들 보고 여기에서 사역 좀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정도로 생을 걸어버렸어요.
바울 목사님이 얘기한다 이러면 무조건 순종이었어요. 에베소에 남아서 복음운동 하다 보니까 연결된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데려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여기까지 와서 메시지 하고 있는데 참 메시지 잘 하시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다. 불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팀 사역하고 나니까 아볼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똑같이 바울이 말한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잘됐다. 사역자 필요한 고린도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산업인으로서 책임지고 아볼로 목사님을 고린도로 보내서 고린도에서 이후에 목회 사역을 하도록 한 겁니다. 너무 사역을 잘하다 보니까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복음운동 했는데 내 파 만드는 결과가 나왔냐, 이건 진짜 아니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사임해버려요. 바울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당시에 베드로파, 게바파예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4개가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네 팀은 절대 싸울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친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하고 아볼로도 엄청 친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인가 고린도 전서인가 잘 모르겠는데 고린도 전서였던 것 같은데요.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내가 자꾸 설득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너희에게로 갈 마음이 일절 없으나 그러나 앞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 너희도 좀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 바울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도 고린도 가서 살려야 된다 하니까, 아니 목사님하고 내하고 다 그 파가 나눠가지고 싸운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안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래도 계속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 같은 분이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원래 친해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아볼로가 다 친하고 결정적으로 이 세 사람 다 그리스도하고 친하잖아요.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싸울 게 뭐 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였지만 계속 복음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헌신하는 응답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늘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분쟁하고 했던 내용이 고린도 전서라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게 많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디도를 보냈더니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치유받고 갱신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너무 감사하다. 너희가 이렇게 치유받고 이제 복음으로 갱신하는 거 보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냐. 내가 너무 큰 위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면서도 좀 문제 얘기를 몇 가지 하지만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처음부터 제일 먼저 헌신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나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다시 로마로 간다. 로마에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로마에서 자기들을 쫓아냈던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미 죽은 지 좀 됐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예요. 이제 옛날에 그 추방령 끝났어요. 로마로 간다. 다시 로마로 간다. 이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세뭉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가는 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먼저 가서 사역 다 해놨어요. 그 정도로 헌신하고 있으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의 응답을 고린도에서 그대로 받고 로마에서 그대로 받고 로마 살리는 응답 받았어요. 저는 신혼여행 때 가봤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무덤이 로마에 있습니다. 딱 있어요. 카타콤에서 조금 걸어 나오면 한 10분 정도 걸어서 나오면 있어요. 지금도 그 무덤이 로마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로마를 살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에 평생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회당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알고 로마를 본 사람이요. 영혼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메시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가요. 마지막에 류 목사님 2부에 뵙다 하신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주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헌신을 한 거예요. 그 헌신과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세계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리겠냐?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리겠냐?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리겠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여기에 우리의 기도와 여기에 우리 중심이 맞아지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르게 판단해서 갈 수 있습니다. 블레셋 시대에 재앙을 막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메신저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성경과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 능력 역사 나타나고 이걸 가지고 세계 살리는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계복음화 시작, 여기서 재앙 막는 역사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무능에 빠져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서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죄가 뭔지 모르고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아주 감각 없이 행하면서 죄를 짓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복음도 전혀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재앙을 막을 수가 없죠. 이때 언약궤 앞에 누운 사람 한 명 나온 겁니다. 렘넌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대한 한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묵상 시스템 만드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등부 결론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소리 내보자. 작은 소리로 읊조려보자.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요. 이 말씀을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찾아냈다면 이것을 가지고 작은 소리를 내서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해보자. 이게 완전히 익숙해져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호흡도 하고 집중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 듣는 곳으로 자꾸만 가라.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 사랑한다면 교회 살리게 되고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의 음성 듣게 되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도록, 그리스도를 더 알도록,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래서 찬송 우리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는데 우리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도록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음성 더 듣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 시스템을 가지고 또 무엇을 가져야 되겠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찬송과 예배의 시스템을 가지도록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묵상 시스템과 찬송의 시스템이에요. 뭐 시스템이란 말을 하니까 거창한데 해보자는 거예요. 묵상도 해보고 입술로 고백해보고 찬송으로 고백해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 사랑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묵상할 때 전도 대상자를 품는 겁니다. 세 번째,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깊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교회 살리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더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의 수고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가 할 것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주님 사랑하는 그 헌신이 작은 실천이 되고 나의 헌신이 될 때 그 헌신과 그 수고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헛되지 않는 수고가 우리의 삶에 이번 주간 맺혀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 헛되지 않는 수고의 근본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을 날마다 더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는 묵상 시스템, 주님 사랑 고백하는 찬양, 찬송, 예배 시스템 가지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여 이것 때문에 헌신하는 축복을 한 주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당연히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